시편 5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어둠의 통치, 다스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의 자리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을 판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부터 시작된 시편 50편 말씀 전체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이 시작되면서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나누는 말씀이지만 시편 1권,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시편 2권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기억하며 또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결하심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것을 기억하고 반응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판결하시는 하나님, 먼저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하죠.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아멘. 오늘 말씀 1절과 2절, 그러니까 시편 50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찬양이 참 흥겹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모든 땅, 모든 열방에서 찬양받으시는 그 영광의 역사가 그려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그러니까 시편 50편의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에도 또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온 열방에 빛을 비추며 오신 이유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 말씀 그대로 광풍을 불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백성, 그것도 이방인들이거나 혹은 죄인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대에 절대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막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심으로 죄인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돌이키고 돌아와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오늘 자막을 통해서 함께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좀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힘쓰며 살았던 바울이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행한 것을 받을 것을 기억하라.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성도입니다. 곧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안에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하고 국률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그래서 구원받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 불쌍하고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한번 죽은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도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들의 그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한 그 능력의 보혈의 피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우리의 현재의 죄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주시는 보혈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받은 것을 믿고 용서받았으니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 된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된 삶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구원파는 두 가지를 잇고 있는데요, 하나는 죄 용서를 받은 자는 죄 용서의 받음의 은혜를 안다면 다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다시 그 죄를 의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판결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의 백성들에게 판결 또한 있음을 알고 기억하시고 그 은혜 따라서 은혜 앞에 온전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는 걸까요?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중에 17절, 오늘 본문 17절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했었고 또 그 교훈을 뒤로 번진 자들의 삶이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에서는 도둑을 본죽 쫓거나 멀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둑들과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는 말씀대로 그들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동료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10절 가보세요. 10절에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악에게 내어주고 거짓을 꾸미고, 그리고 20절 가보세요. 20절 말씀에서는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앞에 낱낱이 드러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는 심판대 앞에 완전히 드러내겠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것이요. 그럼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했고 하나님의 교훈을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판결 앞에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그러니까 18절 말씀부터 18절 이후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거나 깨트려야 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늘 죄를 향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거스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말씀과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었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계명은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본질적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도전합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시기를 도전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그리고 우리의 본능은 말씀을 거슬러 가기를 기뻐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하는 이 있더라도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뒤로 던져버리려고 하는 나 스스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말씀대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는지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절 23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판결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가 너무나도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감사로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먼저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내게 제사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백성들은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하시느냐라며 하나님께 항변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언제 나에게 예배를 드렸느냐, 너는 눈 멀고 절고 병신된 것들로 나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것으로는 세상의 왕에게도 나아갈 수 없다. 세상의 왕으로 나아갔을 때 그런 것으로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의 예배는 감사가 사라진, 감사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감사가 사라졌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고, 감사가 사라졌기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었고, 감사가 사라졌기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지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하면 최고 일주일에 가장 많을 때는 일주일에 7번 기본적으로 예배하고 있고, 또 절기 예배까지 한다면 1년에 수십 번은 고사하고요, 1년에 수백 번의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예배에는 어떤 감사가 있고 어떤 감사로 나아가고 계신지요? 도전하기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배가 나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판결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삶과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풀어나가기로 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비추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은 막 살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추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